발에 기시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가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가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가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우리 찬송가 545장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오전부터 또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며 또 예배하며 또 주의 귀한 말씀 듣고 또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이 은혜를 간직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이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시는 주님,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르신 후에 강종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이른 아침부터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살아가며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았는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성령의 은혜로 세움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금요 기도회 때는 온 주일학교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복음의 동역자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보살피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영동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자녀들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지속되면서 아직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삶의 어려움에서 해결되게 하옵시고 코로나에 걸린 지체들을 통증 없이 이 또한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명절 기간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 되게 하시며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유해석 신영준 선교사님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 그리고 위로가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석훈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진리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샘으로 얻어 한 주간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나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교리 10번째 시간 언약 속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인간과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죄악 중에 우리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되겠죠. 넘어져 있는 아이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못 일어나는 아이라면 누군가가 그 아이를 일으켜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가족들을 심판 가운데 이제 살리시려고 하는데 다 멸망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노아의 가족들, 이 노아의 가족들과는 약속을 맺는 겁니다. 약속, 언약. 이름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약속이고 일종의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느낌상 차이가 안 좋죠. 예를 들어서 계약,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 관계다 그러면 뭔가 거래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주는 것이 있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무언가 돈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 돈을 주고 사서 내 소유를 삼고 내 소유인 나의 종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게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속량 되게 거룩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물건이나 노예를 사서 자기 소유를 삼고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래서 거래가 어떻게 성립될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거래가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이제 언약이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옛날에 기차표를 돈 주고 살 때 뭐라고 표현하죠? 표를 끊다 그러죠. 희한하네요. 예매하는 게 아니라 표를 끊는데 진짜로 그 기차표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생겨졌으면은 중간에 딱 뜯어가지고 하나는 탑승자 가져가고 하나는 그 개찰구에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자르다라는 이 행위가 고대에는 이렇게 두 개 그 나무 서판 같은 것에 함께 서명하고 잘라서 서로에게 징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했던 주몽이라는 드라마에 그런 것만 보여. 신학 공부하면은 이렇게 그 주몽이 자기 아들에게 징표를 하나 줍니다. 그게 이제 나무 서판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잘라주면서 나중에 이거 갖고 아빠를 찾아와라. 그러면은 너가 내 아들인 줄 알겠다. 그래서 그걸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아빠한테 딱 찾아와가지고 제가 아빠 아들입니다. 딱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때 소선호가 함께 살 때 그 아들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 부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그게 이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보니까 넘어가시나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신약에서 언약은 이제 디아데케라는, 히브리 헬라가 좀 깨져서 아쉬운데요. 디아데케라는 건 뭐냐면은 약속이고 유언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유언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논증하게 되죠. 유언은 언제 효력이 나타납니까? 유언 언제 효력이 나타나요? 죽었을 때, 죽었을 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언제 효력이 나타나는가? 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죽음을 통해 이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유언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그 다음에 인간들 사이의 계약,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죠. 오늘날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계약을 맺어왔는데요. 두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지켜야 될 그런 조건들, 조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계약 관계에서 누군가가 지키지 못하면 파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뭐 핸드폰 요금을 안 낸다든가, 뭐 정수기 요금을 안 낸다든가, 뭐 수도세를 안 낸다든가, 이거 다 계약 관계거든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소가 끊어지고 핸드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와의 두 당사자 간에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언약과 계약의 조항들이에요. 자, 이런 계약의 특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그걸 주목하셔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첫 언약인 행위 언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순종을 하면, 지키면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건은 뭡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꼭 질문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이 아담이 이걸 먹지 않습니까? 기어코 이거를 어기게 되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시키지 못하니까 이게 깨져버리게 됩니다. 파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 파기. 수도가 안 나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계약 파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파기가 됐는데 파기된 계약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이 깨진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 회복시키는 게 바로 이 은혜 언약 혹은 구원 언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깨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뱀을 저주하시는데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에게서 날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상하게 한다는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는데요. 머리를 다친 것과 발꿈치를 다친 것.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큰 나무에 머리 탁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치명상이잖아요. 근데 발은 부딪혀도 가장 심하면 부러지는 거죠. 그러나 그건 또 붙으면 되는 거니까. 머리가 상한다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는 참석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우리와 함께 언약을 자고 있는 우리 손 끌어다가 억지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 언약을 딱 맺어버리신 겁니다.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으세요. 야, 너하고 언약 맺었다. 너네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 편에 지금 할 일이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너가 뭘 해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계약을 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중개인이 필요하죠.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증인이.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원룸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가지고 그냥 물어봐가지고 원룸 하나 딱 얻었는데 저는 뭐 잘 모르니까 도장 가져갔더니 집주인,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중개인 딱 있는데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증서를 막 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옆으로 옆면에다가 도장을 3개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 도장 찍고 제 도장 찍고 중간에다가 중개인 도장 딱 찍어가지고 보증인을 거기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딴소리 못하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 보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중개인이 있었기 때문에 딴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중개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의미로 표현하면은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이죠. 오늘날 부동산 증개인은 뭐만 하면 됩니까? 서류 써서 도장만 찍어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자기의 피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엄청난 계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기 아들을 죽으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편에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못한 그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을 누가 완성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행위, 죽음을 통해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뭐 나는 공로 없어도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노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공로가 있습니다. 그 공로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 한마디가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 담겨져 있고 자기 아들의 피 흘림이 보증이 되어서 그 피 흘림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성육신. 이거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 아래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율법의 창시자 되시고 율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율법 아래 순종을 하셨고요. 자기의 공로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 드리는 거죠. 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왜 우리 빨래 할 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입으면 옷을 이제 깨끗하게 빨아주잖아요. 어릴 때 이제 시골에는 좀 이렇게 눈이 내려도 막 모래가 쌓여있고 흙이 쌓여있고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저하고 동생하고 입혀주셨는데 방학 때 나가자마자 하천 같은 게 돼 있는데 눈이 잔뜩 쌓여서 저는 딱딱한 줄 알고 그 위에 올라갔더니 딱딱한 게 아니라 물렁물렁해서 제가 물속으로 쭉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진흙 속에 빠졌다가 겨우 나왔습니다. 집에 갔더니 할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매를 꺼내서 한참 때리고 너 이러려고 깨끗하게 옷 입힌 줄 아냐? 입은 지 몇 시간 됐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냐면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 옷은 깨끗하게 빨고 또 새 옷을 착 입혀주셨거든요. 이게 죄의 전가와 공로의 전가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그 옷을, 죄의 옷을 그리스도에게 벗어드리는, 그리스도가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시고 살아나심으로 자신의 공로, 그 구원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넘겨주셔서 우리에게 깨끗한 새 옷을 입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 된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될 것입니다 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훌륭해야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옷,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죄로 더럽히지 않은 육체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부가 성자를 지원하셨고요.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에 놓으셨다가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승귀라고 부르게 되죠. 이제 우리 앞에서 보았던 요거는 비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죽으심,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승귀, 높아지심,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저 이단들처럼 이 세상을 마귀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중보자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셨고요. 택한 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 은혜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인간과 동등한 위치로 낮아지셔서 맺으신 사건이다. 또 인간은 행위 언약에 실패했지만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그리스도가 보증인이 되셔서 파기할 수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증 설 때 우리가 빚보증 서잖아요. 빚보증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서보셨죠?
뭐가 철렁합니까? 그 인간이 도망갔을 때 철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재산으로 그거 물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은 누가 보증이에요? 내가 도망가려고 그래도 그리스도가 보증인이 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택한 자들과만 맺으신 언약이고요. 인간 편에서 조건 없는 언약. 우리 편에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찬양 부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맘착해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뭐 다 못 간대요. 근데 뭘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간다는 뜻이 뭐냐면은 인간 편의 공로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리야말로 우리 개신교 교리의 아주 핵심 아닙니까? 특히 우리 장로교 교리의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과 공로가 없는 오직 은혜, 우리가 솔라 그라치아 부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섯 번째, 시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언약이다. 자, 이 마지막 6번의 말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언약이 끝까지 파기되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갱신해 나가시는가?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노아 언약, 무지개의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모든 자연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언약에는 여러분 독특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언약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은 조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처음으로 붙게 돼요. 그러면서 이 조건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언약에 대한 오해예요.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실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 일종의 조건이 붙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언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힘을 다해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걸어가야 될 그 거리가 있잖아요. 아마 한 1.9km 될 텐데 그 1m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당장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언약이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가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기에도 일종의 조건이 붙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멸망하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영원하고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데 나라 멸망했죠. 왕들은 다 사라졌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깨진 거죠.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고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이 언약은 다 파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깨뜨려 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처음에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새 언약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바로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이후로 약 6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언약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또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새 언약.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우리 인간편에서 끊임없이 이 언약을 깨뜨리니까 다시는 깨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언약, 완전한 언약을 우리 인간과 맺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언약, 피의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단이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단이 없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교회를 보고 예배당을 보고 여기 강단을 보고 주의 제단에 나왔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단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단이라고 하면 오히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단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뿐이죠. 그래서 이 최종적인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언약이 필요 없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시대에는 이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완전한 언약 더 이상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반항해도 소용없습니다. 막 도망가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나 예수님 안 믿어야지 하고 반항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 맞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맞지 말고 잘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도망 못 가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번 예수님 믿고 우리 택함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까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걸 모르면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논의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게 하실까? 어떤 분들은 내가 힘이 있어서 기쁘면 자발적으로 하겠지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게 하실 거야, 그런 우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둘 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피로 맺은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보증이 되셔서 맺은 이 언약은 영원토록 깨지지 않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견인이 아닙니다. 견인차 할 때 견인이 아니에요.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 약속의 백성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 안에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 항상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언약이 성취되었고요. 우리 인간 편에서 지킬 수 없는 거, 우리 인간 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당연히 지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많이 고백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문하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 이 언약의 보증인 대신 우리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론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음부터는 기독론이라고 부르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 보면요, 이 언약 인간편에서 지킬 수 없고 계속해서 파기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다시금 맺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할수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뭐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철이 없을 때는 막 부모님한테 막 하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멋대로 하고. 저도 뭐 군대 가기 전에 막 집에 들어가기 막 싫어하고 막 어머니하고 싸우고 막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나. 그러면 잘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잘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은 절대 거역하지 말아야겠다. 아니요 라고 말하거나 싫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말씀을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우리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악된 길로 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임시 재직회 있습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 여러분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잘 드려주시고요.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요. 그 외 새벽 및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특별히 또 스크린 공사 때문에 조금 영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저희가 또 녹화하든지 또 음성 녹음해서 말씀 또 듣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고 또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명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이번 주간 우리의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없는 가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주님만 믿고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먼 길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과 위로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언약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하나님 명절 주간입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텐데 특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먼 길 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바로 임시 재직회 시작.